띄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가대 또 우리 국악팀 이렇게 함께 아주 공교하고 아름다운 찬송과 성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드린 것이죠. 이 양쪽에 있는 우리 호산나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그래도 정말 수고했고 또 많은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또 보십시오. 여기 성가대도 유니폼이지만 또 따로 이렇게 준비를 다 해서 이렇게 잘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양쪽 성가대에게 격려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 편지가, 오늘의 16장에 있는 편지가 이렇게 격려하고 모난하고 영접하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담긴 편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해왔는데 이제 16장, 오늘 설립 49년 맞는 이 날에 16장 이 문안 인사, 또 영접해 달라고 하는 요청, 사랑과 또 우정, 이런 것들이 아주 넘쳐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안이고 영접의 요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된 것이죠. 오늘 보시면 여기에 오늘 16장이 나와 있는 이 본문의 16절까지 본문인데 여기는 20여 명 이상, 약 한 27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하고 이들에 대하여 가진 애정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이렇게 문안하고, 이들이 혹은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추천도 하면서 이들에게 잘 대해주고 또 때로는 지원도 해주고 격려해주라 하는 그러한 편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진 이런 이 사람들, 오늘 이 편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진 우정, 애정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이것을 바라보면 이 안에 담긴 이름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름 중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평상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런 사람들 이름이 좀 나오던가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 우리 눈과 우리 또 마음에 익숙하게 담겨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경을 유심하게 보거나 혹은 특별한 은혜를 받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면 대개는 무명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무슨 출중한 능력이나 천재적인 지략이나 그러한 독특한 조건을 가졌다기보다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이 문안의 인사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저 여성 혹은 또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 그리고 또 친척, 이런 사람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던 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존중을 받을 만큼,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을 만큼 아주 사역이나 혹은 또는 섬김을 아주 잘한 사람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베베라는 여자 아마 여자 집사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 베베라는 여자 집사는 아마 여성 사업가였던 것 같은데, 이 바울에 대하여 아주 기묘한, 이 사역에 있어서 기묘한 그러한 도움과 후원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아주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사역을 한 이 여성 사업가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거든 잘 대해주고 또 이들의 사역을 지원해 주라 하는 이 처음의 이 추천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조건과 환경은 일반 서민이고 보통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 모든 이 바울에 이 담긴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지금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교회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을 그래서 인정하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내가 사역을 했으며 이들과 함께 동역을 했으니 이들을 좀 인정하고 후원해주고 또는 지지해달라 하는 그러한 인사와 영접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과 동역을 하고 한 팀을 이루어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의 사역, 우리가 말하는 이 바울의 엄청난 사역, 바울이 이 보여준 이 엄청난 사역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이 뛰어나거나 혹은 또는 멋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충분히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주목할 만하고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들로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회에서 덜 주목받고 무명한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읽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는 그것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바울의 증언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더 임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사회에서 뛰어나거나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볍게 보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즐겨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약한 자를 택하여 그리고 보통 사람들을 택하여 주목받지 않는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언제나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일을 해놓고 이건 정말 내가 정말 보람있게 했다라고 그렇게 다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그 사람 배우, 다시 말하면 이 만물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행하시고 계신데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됐다 라고 어떻게 하죠? 그것을 자부심 있게 명분 삼아서 자기를 어떻게 하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근본 이유와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은 너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인도하고 있고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당신의 구원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열방이 그렇고 온 우주 만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데 사람들은 애써 그것을 무시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거나 그리고 그것을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약하기 때문에 또 의지를 합니다. 만들어 놓은 신을 가지고 의지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절대적인 힘과 그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나 물건이나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하여 그것을 숭배하며 자기의 연약함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본성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종교적 본성이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 즉 계속해서 지금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만큼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과 삶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일부러 쓰지 않습니다. 너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무명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그 안에는 이토록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겨 있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만물과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자격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진정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내내 드린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밀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뜻과 내 목적대로만 살다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 진정성이 없겠습니까?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고 진정을 다하여 하나 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결과의 삶은 여러분이 알듯이 죄와 사망의 틀 안, 이 세계 틀 안에 사는 사람들의 결론은요, 빈 것밖에 없어서 그 빈 것밖에 없는 걸 가지고 나중에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허무해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인간의 삶 가운데 나 충분히 살았다, 만족했다 라고 그것을 삶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싫어, 나는 이건 더 있어야 돼. 그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죠. 왜 그럴까요? 산 생애가 비었다 이 뜻입니다. 만족할 수가 없다. 인간의 생애의 모든 한계고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 실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실존의 공통적 고백이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것을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허무한 인생이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허무함이 아니죠. 영생에 이르도록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을 계속 채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난다는 뜻이죠. 교회를 회복시켜 나간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무명한 자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을 무명한 자가 아니다. 그 인생은 채워지는 인생이고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점점 완성되어지는 인생이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은 작아지나 점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그 인생의 풍부함에 압도되어서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의 일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소망하며 장차 이룰 영광의 그날 부활의 온전한 그 소망이 온전히 주께 있음을 붙잡고 매일매일 천성을 향해서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고백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담긴 무명한 자들은 결코 무명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무명함이 세상의 것들로는 무명하나 주 안에서 인정, 오늘도 인정해달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영접하라는 것이 모든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부터 혹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6장 바울이 말한 바 이 증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날마다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의와 경건으로 채워지는 인생이므로 그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결코 무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요, 주권자, 온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도원교회가 지난 49년간도 이러한 무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채워지고 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인생을 살았던 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유명한 자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이렇게 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강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뛰어난 자로 하나님의 일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속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 역할은 섬기는 역할이니까 항상 어디나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이 교회의 역사가 하나하나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동원교회가 여기 이 자리에 온 것이죠.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원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세상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 일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무명의 사람들이죠. 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드러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요,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요,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의 소유와 명예와 권력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로만 만족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는 일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각자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보면서 자신들의 생애 속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예배하고 경외하며 그리고 또 형제를 사랑하며 살았던 모든 삶의 결과가 오늘 이 49년을 맞는 우리 모든 교회 속에서 역사가 증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뛰어나거나 멋지거나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추구하고 교회가 이 사회보다 강하고 이 사회보다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각자를 사랑해 주시고 저는 그 약속을 따라 반드시 우리 각 사람을 온전한 구원의 역사,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온 교회가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모든 각각 무명의 사람들로, 연약한 사람들로 그 자리에서 잘 섬기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라도 드려 이 사역을 위해서 도왔고 바울을 위해 도왔고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잠잠하게 보이지 않은 채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한 팀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한 지체였습니다. 한 바디였습니다.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무명의 존재이나 필요해서 불러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작은 인생, 연약한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나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와 구원의 역사 안에서 진리를 밝혀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참된 삶의 길을 제시하는 면에서 기나게 그리고 또 중요하게 사용하여 그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셨다 하는 것은 이 자체로서 우리는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칭찬과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소중한 작은 일꾼으로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뚝 선 견고하고 거룩한 일꾼으로서 우리 각자를 바라보며 오늘 49년을 맞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들이 결코 이 땅에서 묻히고 연약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것 같으나 한 사람 한 사람은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고 빛의 자녀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기억하여 그 인생을 반드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인생임을 알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그 자리를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고 나누고 격려하며 언제나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우리 로마서 12장에서 다시 한번 9절부터 13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정리하면 주의 사랑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라. 이것이 무명한 자들의 삶이고 유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담겨있는 영광의 자녀들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 있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저희 각 사람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러나 이 땅에서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고 연약한 인생처럼 살아가는 역할로서 저희를 부르셨으나 친히 저희의 인생과 삶을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거룩함으로 채워주사 이 땅의 빛과 소금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세워주시고 각 가정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